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예비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대형 목사입니다. 2022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미카 연합으로 새벽과 밤에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 우리 기도회 주제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10분의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함께 나누시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를 검색하시면 매일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9시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뉴저지의 두류 대학교의 레너드 스윗 교수는 교회의 시대적인 변천사의 그 과정을 4M, M이라는 단어를 써서 4M으로 단계를 나눴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 교회는 제일 첫 번째 미셔널 처치로 바뀐다. 선교적인 교회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며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뀐다. 사역 중심적인 교회로 바뀐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 각 교회마다 독특한 또 잘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새가족 사역을 잘하고 어느 교회는 찬양팀의 사역이 좋고 어느 교회는 말씀 중심적이고 훈련 중심적이고 어느 교회는 행정 사역이 참 잘 돼 있고 교육부가 잘 돼 있고 어느 교회는 교회에 밥이 맛있고 이게 교회마다 특징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러고 나서 교회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는 그 해왔던 사역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로 바뀐다. 이제는 교회가 이 큰 건물과 아니면 이 교육자들을 또 했던 사역을 얼마나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며 흘러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바로 교회는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로 바뀐다. 이제는 열정도 없고 기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과거만 자랑하고 왕년엔 말이지 내가 말이지 우리 교회가 말이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관람객만 가득한 고요한 교회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2년의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걱정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팬데믹의 이 시간 동안 선교사님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던 성도와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자랑할 만한 사역을 앞으로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사역을 걱정했던 교회가 있을 것이고 이제는 모이지 못하니까 지금은 모이는 가운데서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사역자들의 폐의를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걱정했던 교회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큰 상관이 없다라고 요동치지 않았던 교회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걱정했느냐가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절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교회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과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시절을 만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벼랑 끝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변화됐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기적 가운데 특별한 기적의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장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 다음 바로 3장에서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달라졌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신앙의 관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이었기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왜 못 걷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로다. 이 말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됐던 10대 중반, 그리고 혼자 스스로 뭔가 해야 됐던 그 시기 때부터 아마 40여 세까지 25년에서 3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항상 성전에서 구걸하며 삶을 이어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갔고 이 사람도 매일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갔고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 왔습니다. 같은 장소에 매일마다 왔지만 오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이 성전 미문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9개의 성전의 문 가운데서 이 성전의 미문을 향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다면 이와 같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이 문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 문 앞에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나면서 못 걷게 되어서 구걸하던 이 사람과의 만남은 오늘 본문에서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지나가면서 항상 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늘 가면 거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늘 봤을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왜 구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전에는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지의 이야기를 하면 저건 선교사님의 이야기지 나와 상관없어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가 그 현장에 있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향한 시선과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품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팬데믹의 시작,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팬데믹의 시작을 보내면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신앙을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성도님들의 그 간증 가운데 이전보다 더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는 것으로 부족해서 성경을 이제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성도요, 이와 같은 은혜에 있는 교회가 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화려한 미문 앞에 시선이 더 고정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는 이 회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9시 드리고 나면 저희 아버지는 한 9시 반 정도, 한 10시쯤이 되기 전에 교회 본고 그레이스를 타고 이제 멀리 계신 성도님들 차량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착하시면 한 10시 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 다음에 남은 11시 예배 30분이 흐르기 전까지 그냥 집무실에 가서 설교를 더 준비하시면 좋을 텐데 마음이 좀 그러셨던지 항상 그 교회 밑에, 교회가 2층 상가였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서 저 먼 거리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지 않나 먼 거리를 지켜봅니다. 그럼 누가 뚜벅뚜벅 오게 되면 부랴부랴 올라가셔서 그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세요. 혹시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지나가던 사람의 교회를 싹 지나가면 아버지 어깨가 푹 처져 있었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가 설교를 11시 예배 때 하시는데 저는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어른 예배도 같이 드렸거든요. 자리 한 좌석에 채워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설교를 막 하시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버지의 설교의 목소리가 도레미미미로 하다 갑자기 쏠쏠랄라로 올라가서 설교가 더 힘이 있고 또 재밌고 즐겁고 열정 있게 더 힘있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의 설교에 그 바뀌어져 있는 그 목소리의 패턴을 딱 듣고 우리 가족이 했던 것은 뭐냐면 고개를 싹 뒤로 돌아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김없이 새 가족이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본당 안에 새 가족이 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신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해서 힘을 다해 더 힘을 내서 설교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한 명이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분 앞에 전화를 늘 주일마다 하셨어요. 제가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박종희 권사님이신데 주일날 안 오면 바로 전해요. 종희야, 너 오늘 교회 왜 안 왔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지난밤에 너무나 몸이 아파서 감기기가 있는 교회를 못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아버지, 그래? 너 뭐 먹고 싶어? 야, 감기엔 고기다. 내일 고기 사줄게. 고기 먹으러 와라 해가지고 고기를 사주셨어요. 그분은 사주시고 우리는 안 사주시고,
그 한 영혼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는 이제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한 1박 2일 또는 하루 정도 캠핑을 가거나 이렇게 나들이를 가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첫날에 첫 시간에 다치는 아이가 있어요. 수양이나 그런 걸 보낼 때요. 하나님께서 긴장하라고 그런 일을 가끔씩 주실 때가 있는데, 항상 수양회를 가거나 아니면 캠핑을 가거나 캠프를 가거나 아니면 하루 놀러 가게 되면 꼭 다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목회자의 아들인 저예요. 저희 자녀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예배 때 또 주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번에 주일학교 너무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교사로 섬겨주신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 다친 아이가 우리 아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제 앞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저는 뭐 무쇠팔 무쇠다리입니까? 저도 아프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그 많고 많은 아이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다쳐서 너무나 고맙다고. 어렸을 때는 그것이 참 싫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혹시라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하나님은 혹시나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으로 그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들이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영혼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부흥해 왔고 성장해 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영혼 사랑에 대한 이 뜨거운 심령이 한 번도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비대해져 버렸어요. 우리들에게 알량꼴량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사님, 가세요? 뭐요? 아니, 그 지사님 있잖아요. 지난 6개월 전에 오셨던 그 지사님. 그분 알죠. 그분 알죠. 얼굴 교회 올 때마다 인상 쓰고 교회 컴플레인하고, 그분이지, 그분. 그분이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분이요, 다른 교회 가셨대요. 그 얘기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 교회 사랑하시니 그 사람을 딴 교회 보내고. 여러분, 딴 교회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상을 나가시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반갑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떨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너무 귀찮다고. 여러분, 그 마음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혼을 안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새 가족이 와서 이제 구역에 또는 목장에 넣어줄 때, 목회자들이 새 가족과 상담을 하고 이분을 어떻게 어느 구역에 넣어서 신앙을 잘 이렇게 키워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넣어드리죠. 그러면 어느 한 구역장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장님, 이번에 온 가족이 아이가 셋입니다. 많은 케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지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 못 받아요.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이 구역원들을 이 가족처럼 분위기를 만들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조금 가족들이 오픈하고 마음도 열고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그분이 다시 우리 구역 들어오면 우리 분위기 어려워져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 못 받아요. 우리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역장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회자로서 지사님 그 구역장 하신다고 할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시든 내가 책임지고 목숨 걸고 그 영혼을 지키겠다고, 살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사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하셔야죠.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구역장님 돼가지고 어떻게 구역원을 골라봤습니까? 안 돼요. 지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지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 영혼을 일리 보낼까 절리 보낼까 고민하다가 탁구공처럼 핑퐁하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생명과 그의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얻으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을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면서 걷지 못해서 구걸했던 이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진정한 소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바랬던 것은 성전에서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전에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성전에서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늘 성전에 오면 성전 미문 앞에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아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만 있으라고 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성전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것이 소원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발로 걷게 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돈을 벌던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니까 여러분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생계수단이 끝났다고 그를 핀잔 주거나 고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그들과 함께. 이 사람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도, 참된 사랑도, 참된 능력도, 참된 소망도, 참된 위로도, 인생의 참된 답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할 때에 참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이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다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 모두를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있고 부족한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구주 삼아 더 전하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살리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명과 목적은 팬데믹이 끝났다가 우리들의 비전이 아닐 겁니다. 이제 끝났으니 다시 모이자,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팬데믹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 주기도 더 계속 짧아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일어서는 교회요, 일어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의 목사님들은 목사님, 요즘에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척한다고 되나요? 복음을 전한다고 듣나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팬데믹 시대 때는 더 어렵습니다 말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목회하셨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선배님들 보면 옛날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아니, 옛날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인 부흥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직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2022년 해가 우리에겐 회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주신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원 사랑에 대한 뜨거운 심령으로 날마다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사명을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성도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과 은이 없어서 그래. 금과 은이 없으니 이렇게 내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금과 은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금과 은으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그 주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여 이 땅에 참 놀라운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주여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리고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벼랑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을 걷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지고 없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이후에는 오히려 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날로 부흥하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절을 보내며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대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더 영적으로 살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길로 날마다 승리의 길로 걷는 거룩한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과 그 누구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의 시절을 보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과 은이 없어서 너가 힘든 거야. 금과 은이 있으면 다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건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절벽 가운데 설다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나의 신앙의 모든 길과 사명의 길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날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신앙의 길 우리 모두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